할렐루야. 자, 오늘 또 우리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온라인으로 오신 여러분 더 환영합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예배를 선포함으로 우리 찬양함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8월 19일 수요일 교육국 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 모든 사역자분들, 그리고 우리 찬양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저희가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같이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축복송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 우리 한번 축복을 해볼까요? 옆에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사역자분들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하면서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을 할 건데요.
괜찮으시죠?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우리 율동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번 내 안에 부어주셔서 먼저 박수 치면서 한번 나갈게요. 박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 우리 율동하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마지막으로 나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아멘. 자, 우리 나아갈래.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릴게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래요. 주님의 약속 믿어요. 영광의 면류관 주셨네. 주님 주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승리의 면류관 나의 것, 바로 나의 것. 우리 한 번 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 능력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래요. 주님의 약속 믿어요. 영광의 면류관 주셨네. 주님 주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승리의 면류관 나의 것, 바로 나의 것. 주님 주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승리의 면류관 나의 것, 바로 나의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나지.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한 번 더 부탁할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저희 이제 자리에 앉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어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예수여 우리 세번 부르고 기도할게요.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의 하나님, 주님 거룩한 주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네, 주님 이 시간 주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를 대표해서 초등부 팀장님이신 서명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적대감으로 비난과 핍박을 받는 이때에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내고 오히려 주님만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합니다. 하루속히 악한 질병이 떠나가고 마음껏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께 찬양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성도들이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한 마음이 되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자들에게도 영육이 강건함을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거룩한 대면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작정된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째 날입니다. 초등부 찬양팀의 찬양으로 저희 마음문을 여시고 홍윤경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 주의 날개 밑에 거하며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지지 않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들이 이끌어 나갈 미래를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어른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놀랍고 기이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또 도우시고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육국 주관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예배는 정부 시책에 따라 비대면 예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쉽지 않은 환경이고 그리고 유튜브나 앱으로 예배를 드리는 형편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반이 지났습니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의 그 하반기를 하나님과 정말 대변하셔서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에 아이들이 있으면은 동료에서 그래도 영상을 보도록 도와주시고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학부모님들께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출석 체크는 유튜브로 실시간 댓글에 초등부면 초등부, 중등부면 중등부, 그리고 이름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미취학이고 아이디가 없어서 출석 체크가 안 되는 친구들은 선생님과 그리고 교육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헌금은 주보에 있는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거나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아두셨다가 한꺼번에 교회에 오셔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제는 홀리택트라는 말처럼 정말 이번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누어드린 영적 일기장 꼭 잘 체크하셔서 하루하루 주님과 대면하는 흔적을 남기시고 감사의 제목을 적어가면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의 영적 영성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혹시나 영적 일기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각 부서 사역자들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색깔의 기도 제목 카드를 오신 분들에게,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그리고 사역자님들에게 나눠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완성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로잉하시고 채색하시고 또 완성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기도의 제목에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식이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뚜루로 제공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시 40분부터 7시 10분까지 30분간 교회 앞으로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오시면은 간식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모두에게 알려드렸듯이 정부 시책과 안전한 교회 환경을 위해서 1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던 도구기도 모임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마스크, 그리고 거리두기, 그리고 손 세척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1면에 있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제 오늘 특별한 우리 전우사님께서 우리 설교를 말씀을 하시겠는데요. 홍윤경 전사님, 초등부 홍윤경 전사님께서 LEAP, 리프,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이 거룩한 대면의 시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응답 주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자리에 부족한 저를 세우셨사오니 이왕에 세우신 것 저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특별 새벽 기도의 세 번째 드리는 이 기도회를 우리 초등부를 팀을 통하여서 또 예배를 섬기게 하시는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초등부 찬양팀과 또한 제가 이렇게 크크크이라고 써있는 이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번 올해 2020년도 여름 예배를 진행하면서 그 주제에 맞게 제작된 옷입니다. 크크크, 이제 이 뜻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크은 크리스찬의 정체성의 크, 그리고 두 번째는 크리스트,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크,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크라운이라는 단어에서 따온 크입니다. 이것을 함께 우리가 이 옷을 자랑스럽게 입고 다닐 때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뜻이구나, 또 아임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과 자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함께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세 번째 갖는 이 시간에 오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 번째 맞는 주제는 L로 시작하는 LEAP, 뛰어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제 현실과 제 상황에 맞지 않게 정말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또한 현 시기와 절기에 맞지 않는 이 말씀은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나 들을 법한 그러한 절기를 지낼 때 들을 법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지금 이 8월의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왜 들고 섰는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넓은 아량과 넓은 간용하는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약 15년 전에 하나님과의 소위 말하는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말씀입니다. 정말 그 시간에 제가 현실을 뛰어넘는 그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정말 그것만큼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눌 말씀이 없다고 여겨져서 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교회를 다녔고 그러한 자긍심과 자만심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였습니다. 유초등부를 거쳐서 학생회 청소년부 시절을 지낼 때에도 교회에서 하는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이런 행사가 있을 때에도 학교에서 부충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강한 의지와 믿음으로 교회에 있는 수련회에 참석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생활기록부에 아주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종교란을 적는 생활기록부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적는 그 나의 담대함은 내가 그 교회의 울타리를 떠나 가정의 울타리를 떠나 내 고향의 울타리를 떠나서 이런 외지로 나왔을 때 나를 세상과 거룩하게 분리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세상으로 흘러 어둠의 길을 걷고 죄악된 그 죄악의 출렁이는 물결을 따라서 마음껏 세상을 활보하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는 내가 가진 죄악 속에 살고 있었지만 제 안에는 항상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런 의식이 늘 주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전도지를 내미는 어느 교인들에게는 나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니까 저한테 이런 거 주지 마세요. 아주 이렇게 아주 거칠게 거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다가 결국에는 급기야는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쫓아가던 세상에서도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아주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마치 내가 산 소망이 없는 것처럼 죽은 자처럼 스스로 죽은 자가 되어서 갈 길을 알지 못하던 살 소망이 전혀 없던 그때가 되어서야 제 안에 있었던 어떤 작은 자만심조차도 모두 사라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봉독하여 올린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릴 적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성경 일독이라고는 전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작 이 말씀은 매년 크리스마스 때 한 번씩 듣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한 15번, 20번 정도? 그 정도는 들어보았던 말씀이기 때문에 제 귀에, 제 마음에 울렸던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는 구절이구나, 이것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서 이 구절이 과연 정말 있는 말씀인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탄생한 말씀인 것은 분명하니까 아마도 신약에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일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분명히 나한테 예수라 그랬는데 왜 임마누엘이지? 그리고 그러면 다른 성경 구절에 있나 보다 싶어서 그 두꺼운 성경책을 내가 다 읽어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와 유사한 그런 비슷한 말씀이 또 이사야 몇 장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임마누엘이네. 분명히 예수라고 하였는데. 그리고서는 다시 그 공간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얕은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말씀은 거의 비슷하다고 했지.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확신을 갖고,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심령으로 올려주신 그 은혜의 감격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 말씀을 붙잡고 지금까지 신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이유는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을 때 저의 모습은 세상의 낙오자였습니다. 어느 곳에 갈 수도 없고 살 소망이 없고, 비록 나이는 젊었지만 나를 받아줄 곳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나는 어찌하여 이곳까지 흘러왔는가, 어린 나를 회상하면서 정말 좌절된 마음으로 있었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내가 나의 나태함과 또한 나를 믿는 그런 자만심으로 이 세상을 헛되이 살았는지를 깨달았던 터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굉장한 죄인됨이 고백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활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시선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옆에서 나의 자라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내가 유년 시절 아주 어리숙하게 그런 세월을 지낼 때에도,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또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님에게 허튼 말을 하면서 역정을 낼 때에도, 그리고 20살이 넘어서 세상에 흥청망청 살아가며 정말 추잡스럽고 더러운 일, 추악한 일을 제가 몸소 행함은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제 옆에서 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의 모습은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현실을 뛰어넘는 은혜의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어찌 제가 그 앞에 엎드러지지 않을 수가 있고 감격과 통회의 눈물을 하나님께 올리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바라보는 것은 비판과 판단이 일삼아지고, 또한 나 스스로조차도 남들과 연합하기를 꺼려하고, 오히려 세상에 악을 세우는데 일조를 담당하며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자로, 교회에 대적하는 자로 나의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을 나에게 부어주실 자로 여겨주시니, 그것은 나에게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야, 천국은 나의 것이야, 이렇게 고백하고 살았지만, 내가 알았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뛰어넘는, 내가 경험하고 있는 삶을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또한 그런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현실을 뛰어넘는, 나라는 존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번 교육국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면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많은 성도님들과 자녀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대면을 기대하면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중에 하나님을 대면할 자가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남을 자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남을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는 우리가 거하지 못할 빛의 영광에 쌓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우리는 그곳에서 사그라들고 죽을 것이며,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하나님의 근 종인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고자 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안위를 걱정하셔서 하나님의 등을 보이셨고, 또한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자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그곳에 올라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건의의식이 있어서 낮고 천한 백성은 만나기 싫어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일까요? 어제 우리 정성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던 창세기 32장 30절 말씀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였으나 내 생명이 부전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사사기 6장 말씀에서도 기드온은 자기가 만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을 고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너가 죽지 아니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야 아니하며 여호와의 샬롬이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죄인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언도받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면 마치 세상 법정에서 심판하듯이 나의 죄는 이러이러하고 하나님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죄예요. 나는 그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나를 변호할 시간이 과연 있을지 의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도 못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로 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빛이 내 몸에 비춰지는 작은 틈이라도 나에게 비춰지는 그 순간 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소멸되어질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그곳에 심판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아마 단번에 사그라드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형장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대면을 위해서 나오라고 외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가자라고 외칩니다. 코로나도 이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죽으러 가자 이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담대한 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대면하고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케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행하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세상 만상에 다 널려져 있더라도 그것을 인하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없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서 더 깊은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아직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자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우리에게 그들까지조차도 이미 아직 죽은 자로 살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직 원수로 있는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은혜는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라 할지라도 그 밭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죽어버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길가에 뿌려지면 새가 쪼아먹고 돌밭에 뿌려지면 불에 타서 햇볕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가시밭에 떨어지면 그 가시와 엉겅퀴로 인하여서 그 열매가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여서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씨라도 좋은 밭에 뿌려져야 그 열매를 30배든 60배든 100배든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와 같은 생명이 없는 저와 같은 밭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어리석은 자로 살고 있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씨인 예수 그리스도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일까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기에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상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런 혼란한 시기에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를 대적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이 뛰어넘는 세상의 현실, 나의 현실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저에게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밀려왔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서 그들이 대면하는 은혜가 있는 것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을 선으로 갚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몸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런 썩을 몸을 입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썩을 것을 입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됩니다. 우리의 썩을 것으로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두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심어서 강한 것으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가 헛되이 버리고 우리가 은혜를 경홀히 여기며 만홀히 여길 그러한 것에 견줄 만한 것이겠습니까? 아무리 코로나 백신이 이제 곧 발견이 된다 할지라도 그 코로나 백신을 개발한 지혜와 기술력이 어찌 우리의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세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현실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나 자신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서 또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그러한 기적과 간증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여를 3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가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어리석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서시는 강단마다 주님의 생명이 폭포수같이 흘러넘치게 하옵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흔들림 없이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사역자로 주님의 존귀한 자로 삼아주시길 원합니다. 원로 목사님 더욱 강건케 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의 터전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곳곳마다 주의 생명의 열매가 가득가득 열리는 풍성한 계절이 오늘 한림비전교회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